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마태복음 16장에는 아주 의미 깊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도 이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은 16장 26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못 찾으신 분은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순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가 없고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잘 압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참 죄인을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저희들은 혼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사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좀 말씀이 증거되고 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 속에 깊이를 허락하시며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사단 역사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 가운데 온전히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든 말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또 전달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26절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이 엄청난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죠. 한 영혼은 얻는 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사실 그 말의 뜻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내 거라 할지라도 내 혼을 잃어버리면 온 세상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혼을 대신할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도 혼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이제 3월이 되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혼을 위해서 우셨고 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혼을 건지셨고 혼을 건지는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 이렇게도 씁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 더 성서적입니다. 자, 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 이것이 그 기도 없이는 저절로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혼을 구원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도 필요하고 전하는 사람의 준비와 받는 사람의 준비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되는 것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구절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자기 혼을 잃어버린다. 이 뭐 세상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는 쓰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기 혼을 잃어버린다. 먼저 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우리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 육과 혼과 영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은 이 세상하고의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은 세상은, 그 다음에 혼은 사람들과의 연관이 되죠. 영은 하나님과 연관이 됩니다. 크게 보면은. 그래서 몸도 건강해야 되죠. 여러분, 몸도 건강해야 우리가 혼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고 서로 이건 맞물려 있습니다. 몸이 건강치 못하면 혼도 어려움을 당하고 영도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건강하셔야 우리가 세 가지 다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에 대해서, 그래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혼이 있고, 이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말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혼이 있습니다. 사람 자체를. 자, 우리 몸과 혼과 영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와 사람을 그냥 한 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혼이 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때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이것은 사람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혼, 두 혼, 세 혼, 네 혼 이렇게 우리가 사람 자체를 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잃은 혼이라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잃은 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잃은 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우리 잘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그랬는데 잃어버린 혼을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잃어버린 혼을, 아까 사람이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는데 예수님은 잃은 혼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이요.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9장 앞에 보면 삭개오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시다가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 가운데 우두머리요 부자더라.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세리들, 부자들, 그 당시에는 세리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착복했거든요. 나라에 얼마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를 가져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저 세리는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부자고 또 세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얘기를, 삭개오가 이제 뽕내며 올라갔잖아요.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거기 유대인들이 보고 난 다음에 저 예수가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다니. 그러면서 수근수근 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1절부터 삭개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느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 내가 삭개오를 찾으러 왔다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잃어버린 혼이라 그러면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것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혼을 찾으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으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 왔노라 하시니라.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제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AI가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구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쳐보면은 바로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 그 얘기가 쫙 나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는 전부 잃어버린, 하나님이 보실 때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참고로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거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교회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오늘 찬송 부른 것도 마찬가지고 특송한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기도한 것 중에서 예수님 빼면은 교회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나님이신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셨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죄인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교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요새 유튜브 영상에 보면 나라가 음중한 시기에 교회가 영혼의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해요.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거 공감하고 강조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잘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들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린 대한민국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어제가 우리가 3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그래서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라의 기능과 나라의 사명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잘 이제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라의 기능 때문에 나라는 뭐든지 공적인 걸 시작할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국기에 대한 경례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찬송부터 시작한다고. 예수님의 기도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다르고 나라의 기능이 다르고 교회의 사명이 다르고
나라의 사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기능을 잘해야 돼요. 나라가 교회 기능을 할 수 없고 우리 교회가 나라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여기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따라서 그 기능과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게 교회다. 우린 또 이 땅 시민으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정치적인 거, 또 우리가 국방의 의무, 세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럼 우리는 이중 국정자이고, 우리는 국적자이고, 우리는 교회는 교회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고 교회의 본분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거를 어떤 부분들은 두 가지 다를 해야 되고 공통적인 것이 있지만은 교회가 절대로 나라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교회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라는 이 땅에서 태어난 시민들이지만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피로 사신 거예요. 나라는 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부모님 밑에서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두 기능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팔은 팔의 기능을 해야 되고 다리는 다리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을 잘할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맞물려 가서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이냐 왕이냐 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36절인데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맞습니까? 자, 또 읽으세요. 여러분의 시작.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네, 요 구절을 꼭 좀 이렇게 별표를 쳐냈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 나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시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처럼 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내가 잃어버린 걸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해놨다는 것을,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왕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기르는 자를 찾으러 온다는데 이거는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시작. 아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그랬습니다. 아까 길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셨던, 아직도 구원받았던 구원을 안 받았던 간에, 내가 잃어버린 상태다. 잃어버린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죄인으로 나는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얼마나 잘 맞습니까?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이제 길 잃었는데 지금은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 주님께 돌아왔다.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잃어버린 유대인에게,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잃어버린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긴 대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 잃어버린 이방인에게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리 침례를 받으니 그날 3,000원가량이 더했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귀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혼들이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도, 또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하신 것이 교회의 사명에 지어졌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잘 감당해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실제적으로 이제 김유탁 형제님이 구원받고, 지난주에 김승근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아멘. 자,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났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이제 학생들은 이제부터 입학도 하고 등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교회의 대사명인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 교회가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세 가지. 첫째, 혼을 구원할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데 혼을 구원할 담대함을 주시도록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위협을 당했습니다.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 정말 어렵죠. 위험한 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혼을 구원할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기도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구원한 혼에게 다가가도록 담대함을 달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4장입니다. 또 두 번째, 구원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심으로 구원할 사람을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구원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를 하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니라 그랬어요. 신실한 말,
전적으로 합당한 말,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두고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움직여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아름답게 혼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써주고 우리 교회를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쓰셨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혼들을 구원하려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당시에는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막 그랬잖아요. 두 번째, 만날 수 있는 사람, 구원할 사람 붙여줘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모르니까. 그리고 필요한 말씀,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잘 준비되면 우리는 귀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와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교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온 성도들이 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고 구원할 자를 만날 수 있도록 나가야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요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첫째, 혼을 구원할 담대함을 주시도록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그랬잖아요.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교회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영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영혼들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혼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자, 물론 성경에는 한 혼이 천하보다 직설적으로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이 천하를 죽어도 내가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 보실 때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다가 그냥 돌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꼭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이 천하를 죽어도 내 혼을 바꿀 수 없다, 잃어버린 혼이 중요하다 이랬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욕심 많은 농부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 바움이라는 러시아의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유난히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소작농으로 시작해서 자기 땅을 조금씩 마련하게 되었고, 땅을 얻기 위해서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사를 하고 돈을 모아서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땅을 넓혀 가는데 어느 날 한 도시에 그 토지 소유자로부터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밭 한두 마지기만 있을 정도로 적은 양의 돈만 있으면 내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표시할 수 있는 모든 땅을 자신에게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한두 마지기 땅값만 나한테 주면은 하루 동안에 다니면서 표시된 모든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만 반드시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자신이 출발했던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농부는 토지 소유자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다음날 아침 해 뜨는 것을 기다려서 출발을 했습니다. 농부는 되도록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 중간에 쉬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표시를 내가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생을 한 후에 아슬아슬하게 해가 지기 전에 많은 땅을 확보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농부 바움은 이제 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가지게 되어 하고 하는 말 듣는 순간에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는 결국 관의 크기의 그 땅 넓이만큼만 이 땅에서 자기는 가지게 되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관이 보통 관은요 195cm예요 길이가. 그리고 넓이가 56cm라 그럽니다. 그것만 딱 무덤에서 그 땅만 내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 땅 위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게 되잖아요.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었어,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죽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혹은 무엇이 주어 그 혼을 대신하겠느냐.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한때 죄에 빠져서 소망 없이 헤매 주를 떠나 살고 있었네. 이제 주께 돌아왔다는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혼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우리 혼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 잘 아셔서 한 혼 한 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잃어버린 혼들을 향하여 우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를 인해 슬피 우시며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전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보고 슬피 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서 갈 때에 그 사람들이 누가복음 23장 20 백성들이 또 그분을 인해 슬피 우며 애통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이켜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지만은 내가 혼을 잃어버린 혼을 너희 자식들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을 행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혼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이스라엘 위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비노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도 예수님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언이 되었고 바울 사도도 이제 명령을 받아서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종이요 사역자인 우리도 동일한 소원을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혼의 구원은 인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에 그분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혼의 구령에 대해 깨어있고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는 구원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은 잘 아시는 대로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빌립이 여기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잖아요. 피팍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마리아로 갔었는데 거기서 열심히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영혼을 너에게 붙여주는데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갔더니 이사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 구절을 마차 안에서 읽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재무장관으로서 국고를 담당한 요즘 말하면 대통령 경제수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마차에서 성경 구절을 그냥 성령님께서 가까이 나가라 그랬어.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느냐 하니까 모른다 그랬습니다. 올라와라. 날 좀 이거 알려달라. 그래서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거다. 메시아에 관한 거다. 너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곧 우리 있는 곳에 우리만 있는 곳에 침례를 받고 기쁘게 이디오피아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영혼을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을 찾는 영혼들이 꽤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도를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혼들 만나게 해달라고 전도를 하다가 보면 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은 안 했지만 지난주에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치과를 갔거든요. 치과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이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인지 어머니하고 또 딸인지인데 알 수는 없지만 한 30대 보는 이제 그 자매 있었고 어머니는 한 70 정도 넘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좀 전에 누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큐티 하고 있느냐고 큐티 하고 있는 거 질문을 하더래요. 큐티를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그 둘이 그렇게 얘기해요. 참 큐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안 있죠. 제가 목사인데 지금 얘기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참 큐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큐티 아니냐 안 하자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두 분 얘기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도지를 주면서 이 내용 보고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나오는 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봄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전도지를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우리는 전달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믿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요.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지만 받으면 잃어버린 혼을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죄인이 찾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도 다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잃어버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절한 말은 그림들의 금서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에게 학식 있는 지혜를 내게 주사 피곤한 것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열려 있고 이 구원의 복음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젊은 유학 갔다 온 전도사님들도 이젠 그 강사로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이제 세대 교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김동윤 전사님이 구원에 관한 거 맡았어요. 그 과목을.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좋은 계획이 있으면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잘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교사들과 집사님들 또 우리 전사님 모두는 구원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읽고 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말씀을 통해서 그 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지를 잘 읽고 기도하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한 아주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 말씀을 두고 혼들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혼들을 보내주십니다. 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에 무관심이나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또 기도할 필요도 있고 마음이 정말 씨 뿌리는 비유에는 같이 정말 좋은 밭에 가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사단이 방해하지 않도록 그 부분들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빌립을 쓰셔서 정말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혼들이 구원받을 때 교회의 사명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을 구원할 때 가장 중요한 강력한 무기는 기도다 그랬습니다. 강력한 기도예요. 기도 없이 하면 지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보다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실제로 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 미국에 이제 우리 서신기 전사님이 학교 다니고 졸업했던 웨스트 코스트 그 학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과 그 이제 졸업생들 또 재학생들이 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말씀도 증거하고 같이 식사도 그 가든 호텔에서 가든 그 음식점에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그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교제도 하고 전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지를 주느냐 이거예요. 거의 없거든요. 그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돼서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는 꼭 복음이 있는 귀한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다 전달할 수는 없지만은 해서 혼들을 얻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그거였고 교회의 사명이 그 사실을 알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나는 잃어버린 양이다, 나는 잃어버린 죄인이라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